오늘 우리 오순절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 주위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 주위에서 은사 주위로 또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 은사 주위에서 신사도 주위로, 신사도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오순절 주위가 은사 주위로 가거나 또 신사도 운동으로 흘러간 것은 아니지만 큰 물줄기가 이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좀 우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 오순절 운동이 흘러간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순절 운동이 다 그쪽으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오순절 운동, 오순절 주위에 머물러서 계속 이렇게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이게 은사주의로 발전되고, 또 신사도주의로 발전되고, 또 이렇게 가는 이제 측면들도 그런 교회들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런 신사도 운동의 이 폐해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 자체를 너무나 많이 왜곡시켜버리고 참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우리가 걸러내야 될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은사주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주의 운동의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운동들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주의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은사주의 운동으로 흘러가는지, 이 은사주의 운동도 이제 또 이제 제2의 물결이라고 하는데, 제3의 물결로 옮겨갔다가 그게 나중에 신사도 운동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또 캐나다 또 영미권에서 주로 이제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오순절 교파에만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전 교파에 그 은사주의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 교파, 전 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거쳐왔던 교회들의 이게 아주 깊숙이 뿌리를 이제 내리고 이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 영향을 안 받은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는 군대 제대하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도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하긴 했지만, 근데 제가 정말 확신하게 된 거는 제대하고 난 이후인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게 제가 방언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고 또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물론 그전에도 그러니까 예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한 8, 90%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있다고 믿었고, 그런데
그게 100%는 아니었어요. 100%는 아니었고, 근데 제대하고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그 확신을 갖고 싶어서 100%의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 증거로서 방언을 구했고,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하나님 입장 우연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연히 주암산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방언을 받고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제 신앙생활의 형태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었고, 추구하는 어떤 목적도, 삶의 목적도 180도로 진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경험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신앙의 형태가 기도, 찬양, 이쪽에 완전히 집중되고 몰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물론 그때 성경을 보긴 봤지만, 주로 이제 기도, 찬송, 여기에 거의 집중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성령 사역, 또는 이게 기도원, 이런 오순절 계통의, 오순절 신앙의 형태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제 청년기에 그리고 신대원 다닐 때도 또 이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그때까지도,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도 여전히 이런 지금 오늘 우리 공부할 때 이 은사주의 운동 계열의 책들, 오순절 계열의 어떤 책, 또 뭐 이런 강의, 이런 것들을 엄청 쫓아다니고 추구를 했었고, 제가 이제 이 배경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또 청년기 때 뭐 기도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도 많이, 뭐 여러 기도원도 많이 쫓아다니고, 이제 그런 배경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제 이후에 이 은사주의 다음에 나오게 된 신사도 운동, 이 신사도 운동도 제가 은혜 받고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선교 단체들에 가서 IBF도 하고, 또 해외 선교 단체, 파송 단체, 뭐 GMP, GBT, 선교대구, 뭐 이런, 근데 또 인터콥 뭐 이런 데 가서 선교 훈련들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선교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이 생겼고, 이제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두루두루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쫓아다니게 되었고, 또 당시에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고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한국 교회에 이 그 G12 사역, 또 알파 코스, D12, 이게 그 당시에 막 엄청나게 뜨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완전히 이쪽으로 막 몰입이 되고, 막 이런 한국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제 그쪽으로 갔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컨퍼런스, 이런 세미나 이런데 뭐 웬만한 거는 다 다녀본 것 같아요. 제자훈련 뭐 뿐만 아니고 이런 걸 다 이제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다 쫓아다니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보게 되었고, 또 이제 이 신사도 운동이 약간 끝판왕 같은 인터콥, 또 여기도 선교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훈련 받으러 또 인터콥에 가서 또 거기서 하는 훈련들 받으면서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것들도, 또 강의들 이런 것들도 듣게 되고, 하여튼 그런 배경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추구하고 지금 올바르다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 개혁파 전통에 제가 서 있던 사람이 아니고, 청년 때 하나님 만나면서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이쪽 계열로 제가 이제 많이 쫓아다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저 IBF하고 또 이제 아나톨레, 또 당시에 이쪽에서 또 성경 연구는 또 성경 연구대로 또 꾸준히 해왔고, 그러니까 저는 이쪽의 성경 연구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해왔지만, 또 기본 배경은 이제 이전 오순절 이 운동, 신앙의 형태, 이게 저한테는 더 익숙하고, 제가 이런 쪽에 많이 이제
많이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까, 기도원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언, 뭐, 이게 은사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추구하니까 또 수련회라든지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도 경험을 했었고, 어, 그래서 제가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분명히 되게 열정적인 신앙들 또 되게 활력이 넘치고 되게 역동적이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또 그리고 막 신앙이 어떻게 무미건조하고 냉랭하고 또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이런 쪽으로 쫓아가면 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되게 막 되게 역동적인 걸 늘 추구하고 자극적인 신앙들을 체험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더 좀 활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분명히 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또 이제 또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아요. 우선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정통 개혁 신앙을 성경의 이 참된 가르침을 너무 왜곡시키는 것들이 사실 많고 또 너무 체험주의로 흘러가고 감정주의로 흘러가고 주관주의로 흘러가고 행동주의로 흘러가고 반지성적으로 흘러가고 이런 측면들이 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많이 끼치고 있고, 또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이 교회 전체 분위기, 또 우리 한국 교회 전체 분위기, 세계 교회 전체 분위기가 또 이제, 건전하지 조금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에 이게 주로 이게 남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 이쪽에서 주로 가난하고 또 이렇게 좀 잘 개발도상국, 좀 이런 어려운 이런 지역들 이쪽에 있는 이쪽 지역의 이런 오순절 교회들이 되게 급속하게 확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보게 되겠지만 이제 여기서 추구하는 것들이 되게 번영신학을 추구하고 기복주의를 추구하고 물질주의를 좀 추구하고 성공주의를 추구해요. 겉으로 볼 땐 되게 신비주의를 또 추구하거든요. 되게 성령의 체험, 뭐 능력, 기적, 표적, 뭐 은사 이런 거 막 추구하기 때문에 또 한쪽에는 또 되게 또 신비주의적 경향을 띠면서 근데 되게 또 물질주의적이에요. 되게 물질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 이런 쪽을 또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오순절 이 신학은 되게 뭐랄까, 좀, 지푸라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주로 이제 이쪽 오순절, 교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음, 지성적인 이 흐름으로 안 흘러가고, 오순절 운동 자체가 체험적인 거, 신비적인 걸 추구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이 교리와 신학,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런 측면으로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예, 우리 역사적 기독교가 강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소홀하게 여기는 이 경향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지금 전 교파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형태를 조금은 조심하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순절주의, 또 은사주의, 또 은사주의도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그리고 신사도주의, 또 이렇게 흘러가고, 이 신사도주의는 또 뭐와 또 결합이 되냐면, 이게 오순절 주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대주의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세대주의, 신사도주의가 이 오순절 계열이 다 이쪽이 다 연결이 돼 버려요. 이게 다 연결되니까 신사도주의도 문제가 많고 세대주의도 문제가 많고 알미니안주의도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인간 의지, 인간 중심적인 이런 신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그 개혁파 신앙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을 미쳐요. 예배 형태도 많이 달라집니다. 예배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신앙의 형태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또 이게 그냥 종교적인 부분에만 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정치를 바라보는 이것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형태가 좀 많이 다르다,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개신교인이 로마 가톨릭의 그 미사에 참여해서 만약에 거기서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 되게 어색할 거예요. 저는 직접 참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이 로마 가톨릭 미사 같은 경우도 한번 직접 내가 참여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이런 생각이. 근데 시간이 없어가 갈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못 가봤는데. 근데 가면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 쪽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장례식 그때 갔었는데 조문을 갔었는데 그래가 천주교식으로 이제 집례를 한 거예요. 그 개신교 목사고 이제 그 동교 목사님은 근데 너무 달라가지고 적응이 안 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 하나도 많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 예배라든지 삶의 방식, 신앙의 형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게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사이에 이런 차이도 있지만 개신교 안에 각 교파의 예배에 있어서도 이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회를 갔을 때 또 이 루터파 그리고 이런 오순절 또 교회 또 이 개혁파 장로교 전통에 있는 또 이런 교회 분명히 이제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복음을 우리가 근본 교리는 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근데 신앙의 형태가, 예배의 형태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과 교리를 가지느냐가 삶이라든지 예배든 신앙생활이든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예를 들면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같은 교단 안에서도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같은 장로교, 같은 합동교단 안에 있어도 심지어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역사적 전통에 맞는 우리 예배와 신앙의 형태 그리고 목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오순절 운동에 대한 얘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 오순절 운동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1900년 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찰스 파함이 이제 베델 성경 신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신학교를 이제 하는 중에 학생 중에 한 여학생이 방언을 받게 되고 이 방언을 그때부터 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시작이 되고 그 찰스 파함의 그 집회에서 감동을 받은 그 흑인 제자 중에 한 명이 윌리엄 시모 이 사람이 1906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그 낡은 한 교회에서 집회를 열고 했는데 거기서 집단적인
방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방언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년 동안 이제 1906년부터 1909년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시기예요. 1903년도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 1910년도 백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 운동은 우리 한국교회 이 부흥 운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오순절 운동이 1900년 초반 10년까지 요때 아주 강하게 나타났는데, 한국에 들어온 것도 되게 빨리 들어와요. 그로부터 한 18년 후 1928년 이 아주사 거리 윌리엄 시모의 그 집회에서 영향을 받은 메리 럼지 여사가 이 윌리엄 시모의 이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아시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1928년 인천에 도착해서 1932년 그로부터 4년 후에 오순절 교회를 한국에 최초로 서울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1953년 6.25 동란이 전쟁이 끝나는 그 해에 오순절 교단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한국에 설립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아주사 부흥 운동은 거기만 끝난 게 아니고 미국, 캐나다, 이 영미권 전체를,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게 뻗어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모든 그 기적과 능력과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을 꿈꾸는 마음들이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임함의 결과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한다. 왜 그때는 일어났는데 왜 오늘은 안 일어나느냐? 이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추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순절 교단이 설립이 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 오순절 운동, 오순절주의는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 배경이 요한 웨슬리의 이 성령 세례, 그리고 완전주의 신학, 그리고 그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19세기 성결 운동, 거기에서 파생된 게 이 오순절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신학이 영향을 많이 미친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그러나 이 초대 이제 그 당시에 정통주의 시대에 영향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정통주의, 경건주의 이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되게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요한 웨슬리 이후에 나타나는 이 19세기 성결 운동이나 20세기 오순절 운동, 이거하고는 요한 웨슬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요한 웨슬리는 신학적으로는 대부분 다 우리 개혁파 신앙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신앙의 2단계론이라든지 완전 성화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혁파 좀 다르고, 또 하나는 이 요한 웨슬리는 알미니안 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인간 중심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좀 이렇게 협력한다. 이런 생각들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요한 웨슬리는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도 그래서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좀 이렇게 협력을 강조하는 이런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도 주권과 하나의 은혜에 대한 강조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선행 은총이 주어졌고, 그 선행 은총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발동되고 그 인간의 반응,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다. 그걸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게 조금 더 강조가 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전적 은혜, 전적 주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제 이런 게 우리 개혁파가 강조를 한다면, 요한 웨슬리는 이 감리교 쪽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이렇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성결 운동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요한 웨슬리 신학이 좀 많이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결을 따라가지만 요한 웨슬리보다 훨씬 더 이제는 좀 더 과격한 이런 주장들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성결 운동으로 이어지고, 그 성결 운동이 오순절 운동이 태동되는 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성령, 이 신앙의 2단계론, 그도 중생과 성령 세례, 즉 중생과 이 성결, 요 두 가지를 강조를 했고, 이 성령을 받아서 중생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전 거룩, 완전 성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여기 PB 팔모로 딱 지나가면서 성결 운동 때는 이제 점진적 성결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 즉각적 성결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과격하게 이제 주장이 되어졌고, 이것이 이제 오순절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생, 그 다음에 강력한 성령 세례를 통한 성결, 플러스 방언,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방언이 덧붙여진 거예요, 오순절 운동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오순절 운동도 그 성결을 강조하고 거룩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있다가 그 성결을 강조하는 건 좀 약해지고 방언을 강조하는 게 이제 강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증거, 두 번째 축복, 세컨 블레싱의 이 결과가 중요한 게 뭐냐? 방언이다. 이제 이렇게 된 게 오순절 운동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2의 물결, 은사주의 운동으로 넘어오고, 이제 제3의 물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여기서 또 뭐가 붙냐면, 능력이 붙어요, 능력. 그래서 중생, 강력한 성령 세례로 성결케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방언이다. 이 강조했다가, 이제 방언보다 좀 더 이제 강조되는 게 이제 뒤로 갈수록, 방언보다 능력이 더 강조돼요, 이게. 능력.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능력 전도, 능력, 이렇게, 능력이 강조되는 이 흐름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이 오순절 운동이 중요한 게 사중복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사중복음, 네 가지 복음. 근데 이걸 순복음,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순복음, 이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거는 성결 운동 때부터 이제 강조되던 건데, 이 중생, 성결, 신유, 치유, 그 다음에 재림. 이 네 가지가 합쳐져야지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강조 안 했다. 옛날에는 뭘 강조했냐면, 이게 중생, 이걸 강조했고, 그 다음에 재림, 요 두 가지만 강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성결이 좀 강조되기 시작했고, 근데 또 성결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이제 뭐냐? 이제 그 성결이 이제 방언으로 대체가 되어지고, 이제 신유, 치유, 병고침. 이것도 복음이다. 근데 이 교회들이 이런 걸 강조 안 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한 이 성결, 방언, 이것도 강조가 약했고, 그 다음에 신유, 이것도 강조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적으로 이걸 강조 안 했는데, 이제는 이것까지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중생, 성령 세례를 통한 성결과 방언, 그리고 신유, 그리고 재림, 이 네 가지가 완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꾸는 운동이 뭐냐? 이게 오순절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한국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사중복음에서 오중복음으로 바뀌어요. 중생, 이제 그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축복, 그 다음에 재림. 축복이라는 게 하나가 더 붙어요.
축복. 그래서 오중복음이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이 조영규 목사님이 중요한 이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이걸 만들면서 이게 강력하게 강조가 되고 또 뭘 축복하면 삼중 축복.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 건강, 범사 잘됨, 그다음에 육체 건강 이 세 가지가 요한 3서 1장 2절 이게 강조가 돼. 그래서 삼박자 축복, 삼중 축복 이게 강조되면서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이 조영규 목사님의 영향이 되게 커요. 이 이 복음, 삼중 축복 이걸 강조하면서 또 이쪽에서는 뭘 말하면 원래 그 감리교부터 그런데 감리교, 성결운동, 오순절운동 이런 게 다 뭐냐면 전도를 엄청 강조합니다. 전도를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해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 중심적이고 감정 중심적인 이런 신앙의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우리 오순절 이 운동에 특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한국 하나님의 성회 여기서 강조했던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러면 이 조영규 목사님은 그러면 이걸 갑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거냐? 아니고 이 은사주의 운동을 살펴보면 이것도 조영규 목사님도 이 운동에 영향을 받고 이런 걸 보고 듣고 했던 걸 한국에 접목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조영규 목사님이 갑자기 처음 주장했던 내용들이 아니고 이 오순절주의, 그다음 은사주의주의로 넘어가서 이 은사주의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특히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주의 운동을 열었던 두 인물이 오랄 로버츠, 그다음 데니스 베넷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은사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그 어떤 장본인들, 대표적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주장 속에 특히 오랄 로버츠의 이 주장 속에 이 조영규 목사님이 강조했던 이런 축복이라는 요소가 복음의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삼중 축복 이것도 오랄 로버츠가 먼저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이런 걸 받아들이고 한국에 접목을 했고 근데 한국에 접목하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한국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미군정 3년, 1945년부터 해방하고 1948년까지 미군정 치하에서 있다가 그리고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근데 1950년에 6.25 동란이 6.25 전쟁이 일어나서 1953년까지 3년 동안 6.25 전쟁을 거치고 그러니까 완전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1950년대가 엄청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렇게 넘어가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50년대인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6.25 동란 이후부터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그 천막 쳐놓고 이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천막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그, 장모님이 최자실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유명한 서울에 오살리 기도원 있거든요. 거기 장모님이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했다 하든가 하여튼 같이 하면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장모님 될 그 최자실 그 당시 그분하고 이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기도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오순절 분위기에 이런 부흥운동 오순절 부흥운동 이게 한국에 접목이 된 거. 그래서 그게 한국교회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 그 초기 한국교회는 사경의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집회였는데 이제 이때 이제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부흥의 분위기로 우리가 알고 옛날에 경험했던 이 부흥의 분위기,
그냥 상기도, 방언, 뭐 은사, 예언, 뭐 이렇게 막 복받자 이런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이제 막 이렇게 성령 체험, 막 은사 체험 뭐 이런 위주로 이제 교회 이제 기도원도 그 방향으로 갔고 이제 교회들도 이제 강사를 모시면 주로 이렇게 능력 있는 강사 부흥사 이런 그분 좀 더 뭔가 은사, 능력, 뭐 방언, 통역, 예언, 뭐 좀 치유 막 이런 위주의 이런 사역들을 했죠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그리고 막 뜨겁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렇게 찬양 막 뜨겁게 부르고 이제 이런 신앙의 분위기 형성된 거 이게 형성돼서 그게 50년대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져 오다가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 교회가 급속하게 이제 초반부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곡선을 이제 꺾는 단계가 1900년 초반, 1990년 초반, 이때부터 꺾여서 이제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계속 하향 곡선을 이제 계속 지금 그리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제 많이 과거에 우리가 추구해왔던 게 막 급속하게 성장해왔잖아요. 교회가 성장이 그러니까 1900년, 1950년 이후부터인 거예요, 성장이. 그때부터 급속하게 막 성장하게 된 배경이 그때 이제 사회 정치적인 그런 영향, 그거하고 이 종교적인 이 기복주의, 이 번영신학, 이게 결합이 된 거예요. 결합이 되면서 잘 살아보세. 이제 육체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보세가 되고,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복 받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이제 잘 살아보세. 이제 이 분위기가 합쳐져서 이제 쭉 막 올라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 성장과 한국 그 사회의 성장이 곡선이 똑같아요. 이게 똑같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갔다가 똑같이 내려가요. 이게 같은 흐름을 정확하게 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이제 주류 한국 이제 보수 기독교가 이 한국 이 정치사와 같이 갑니다. 같이 쭉 가고, 이제 약간 이제 보수 기독교는 이제 그 같이 가고, 이제 진보 기독교는 사회운동, 이제 민주운동, 빈민운동,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약간 정반대의 길을 이제 걸어갔고,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재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흘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한국 이제 그 보수 교회가 또 잘했던 측면이 있고 복음을 잘 지켜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좀 뭐 이게 이게 부흥 운동에 이런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되게 건전한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그래도 건전하게 왔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되게 교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나마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또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좀 잘 붙들고 온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나 또 보수 이제 교회들의 또 문제점도 있어요. 또 그런 지점들도 있고, 또 진보적인 이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고 또 이렇게 성경의 이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또 사회 개혁, 사회 정의 이런 또 독재와 맞서 싸우면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사회 운동에 많이 뛰어들어서 또 사회가 또 이렇게 건전한 방향으로 정의로운 사회로 또 공정한 사회로 가는데 또 그런 일정한 역할들을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진보적인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되게 사회복음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혁 전통에 있던 이 신학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훼손이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좀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교회는 되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진보적인 교회들이 되게 약해져 있어요. 되게 왜냐면 복음 자체가 많이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변질돼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해졌고, 근데
어떤 사회 공유와 공의적 측면을 봤을 때는 그런 데는 또 좋은 역할들을 했다. 근데 보수 교회는 그쪽은 약한데 또 이제 교리 신학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냥 좀 올바른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펼쳤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건전한 이런 교회의 어떤 말씀 중심의 또 복음주의적인 이런 교회로 세워지는데 또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어떠냐면 이게 좀 합쳐져야 된다. 좀 서로가 서로를 배워야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1974년에 그 로잔 언약 대회가 열리면서 이 총체적 복음을 강조했고, 이 복음 전도 또는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이것도 중요한데 사회적 책임,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게 강조되면서 이 복음주의 교회들도 사회적 책임을 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데 교회가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총체적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보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진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가 서로를 배워서 이게 같이 융합해서 총체적 복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참된 이 복음, 참된 이 실천, 참된 어떤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며 좀 더 이제 올바른 방향, 균형 잡힌 이 기독교의 모습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흘러왔다는 걸 기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늘 은사주의 운동을, 내용은 되게 짧아요. 근데 내용은 짧은데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이 중요한 이 인물들이 이 사람이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갈 만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워낙 이 은사주의 운동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들이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인물 한 명 한 명은 좀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고, 또 당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주장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될 제3의 물결, 또 여기도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24시간 기도 운동했던 이 마이클 비클 아이홉을 설립했던 밥 존스, 폴 케인, 뭐 이런 운동, 또 너전비 운동, 또 존 윈버의 빈야드 운동, 이런 것들이 옛날에 우리도 초기 때 제가 어릴 때 이런 이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게 또 G12, D12, 이게 또 이런 알파코스 했던 이런 교회들도 이런 쪽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책도 많이 편찬됐고. 그래서 이런 능력전도 뭐 이런 거, 또 존 아노스 토론토 블레싱, 또 플로 신학교, 또 이런 피터 와거너, 또 이런 사람은 또 나중에 신사도 운동의 창립자이기도 한데, 또 이런 사람들 되게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재까지도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한 시대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런 운동들,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도 이쪽 계열에서는 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한국도 많이 불러요. 아직까지도 한국에도 이제 이쪽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강사로 막 불러서 많이 집회를 많이 지금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떤 사역과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를 조금씩 우리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같은 동시대를 살고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또 신사도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의 또 이 폐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은사주의를 한번 보시면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은사주의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950년대, 60년대 은사주의적 부흥운동이 그 역사적 기원이다. 자, 20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찰스 팜과 윌리엄 시모를 중심으로 1900년 초에 이 오순절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게 지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오순절 교단이 설립되고 오순절 교단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막 방언 강조하고 막 집단적인 막 그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방언 운동이 조금 약화되어지고 좀 진정이 되어지고 좀 물밑으로 수면으로 조금 약간은 좀 가라앉아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1950년,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되고 6.25 동란이랑 요때인 거죠. 1950년대, 1960년대 이때 다시 이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 운동은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주의는 초기 그 방언이 강조되고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그 방언이 강조되는, 그리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교단 중심, 오순절 교단을 만들어서 교단 중심적으로 활동을 그래도 많이 했어요. 전교파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러나 오순절 교단이라고 따로 세워가지고 딱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고, 또 방언이 특별히 강조되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이제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1950, 60대는 이 은사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방언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세례로서, 그러니까 중생 성령 세례, 이때 성결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보순절 운동 방언을 강조한다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의 방언, 이런 게 오순절 운동에서는 강조가 되었다면, 은사주의 운동에는 성령 세례를 특별히 강조하지도 않고 방언을 특별히 강조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그냥 은사 전체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오순절 교단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를 했다면, 은사주의 운동에서는 굳이 교단을 만들거나 굳이 한 교단 안에서 이 안에서만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전 교파,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또 뭐 성공회든 루터파든 어느 교회든 간에 그냥 이 은사주의 운동, 은사를 강조하는 이 은사주의 운동이 기존 교회 틀 안에서 이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한 게 이 은사주의 여러분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좀 신앙의 활기가 막 다시 일어나고 활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오순절주의가 약간 이제 약화된, 그렇게 가다가 50년대, 60년대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뜨거운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활기가 다시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이 1950년대, 60년대 이 은사주의 운동이 촉발되어지고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우리가 해방될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됩니다.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V-Day, 이제 빅토리 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1944년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그래서 결정적 승리를 하고 D-Day, 그리고 1945년도 독일이 완전 항복을 하면서 이제 V-Day가 이제 된 거죠. 그때 우리도 그때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막 경제 대공황 오고 막 이런 게 막 그러면서 되게 혼란한 거. 사회도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하니까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종교적으로도 막 자유주의 신학이 이때 막 꽃피우고 막 그러거든요. 세대주의 신학도 영향도 있고 막 근본주의 운동도 막 일어나서 막 되게 또 극단적으로 막 가고 이런 게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가. 특히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득세를 또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1950년대 미국 사회가 되게 혼란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혼란하고 도덕적으로도 혼란하고 종교적으로도 혼란하고 이 당시 막 이혼 이런 것들도 막 엄청나게 막 증가를 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그러니까 뭔가 모든 사회가 그렇잖아요. 작용이 일어나면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교회가 여기에 휩쓸려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신앙의 활기를 되찾자. 다시 성령의 역동적인 그 역사를 우리 기대하면서 다시 교회가 일어나자. 이런 영적인 회복, 또 부흥 운동, 다시 이 부흥을 일으키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은 거,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으로나 좀 교회적으로나 약화되었을 때 다시 부흥을 꿈꾸고, 다시 교회의 영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영적인 활력을 되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흥을 꿈꾸는데, 근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부흥을 꿈꾸기보다는 은사주의였던 부흥운동을 꿈꿨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불과 50년 전에 그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었고 거기서 방언이나 능력이나 어떤 성령의 어떤 체험들 이런 게 강조되었잖아요, 이미. 그걸 경험하고 난 이유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이 어떤 부흥운동을 꿈꾸기보다는 이제 이런 류의 이 은사주의 부흥운동 이런 걸로 이제 이 촉발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 은사주의 이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중요한 그 어떤 촉발시킨 어떤 계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성공회 소속의 이 목사님, 신부님, 그 성공회는 신부라고 하는데 그 신부 중에 데이비드 바렛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성공회 소속의 이제 미국 사람인데 성공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이 오순절 운동하고는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성공회 소속의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도 오순절 운동의 그 영향권 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회 소속의 목사이지만 오순절 이 운동에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분이 방언을 받게 됩니다. 방언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공개적으로 자기가 방언 받았다고 이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런 방언이나 성령 세례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지만 이게 전통적인 이 개혁파 이쪽에 이제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방언이라든지 이런 걸 안 좋아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이런 거 받으면 되게 이 교회 안에서, 이 교단 안에서 되게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공회 소속의 이 데이빗 바렛이 방언을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이 방언 받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개적인 고백을 해버리니까 교단 안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은사주의 운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으로 이제 촉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은사주의는 성경의 은사들을 한층 더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 때보다 은사를 더 강조를 하기 시작하고 또 오순절 운동 때는 방언이 주된 강조점이었거든요. 방언. 근데 여기서는 또 능력적으로 좀 더 이제 분위기가 기울기 시작. 방언과 능력이 이제 같이 많이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은사 중에서도 어떤 은사가 강조가 되냐면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우리 교회를 다 공부했잖아요. 이런 은사는 다 어떤 겁니까? 기적적 은사들, 기적적 은사. 초자연적 은사, 기적적 은사.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 자질과 관련된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긍휼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은사는 많이 강조가 안 되고 은사 중에서 기적적 은사, 초자연적 은사들만 이 은사주의 운동에서는 더 강조가 되는 거야. 오순절 운동 때는 주로 방언이나 능력이나 요게 좀 더 초점을 맞춰줬다면 주로 방언이 강조됐다면 여기서는 이런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기적적 은사들도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순절 운동과 이 은사주의 운동의 여러분 차이점. 그러니까 1900년 초반과 1950년, 60년대 중반기에 같은 오순절 운동에서 파생되어 나왔고 그것을 개성하고 있긴 있지만 은사주의 운동이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 이 은사주의 운동은 오순절 교단에 속하지 않고 원래 교단에 속한 채 은사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딱히 오순절 교단에 소속돼야 된다. 또는 오순절 교단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 교파들의 그냥 기존 교파 안에서 기존 교파에 속한 목회자와 성도들에 의해서 이 은사주의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은사주의 운동은 로마 카톨릭에도 영향을 미쳐요. 천주교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천주교에서도 이 은사주의 운동이 이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 초자연적 은사들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은사주의 운동이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어떤 분위기 형성되냐면 교회 내에 예배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신앙의 형태가 아까 전에 앞서 좀 얘기했었는데 신앙의 형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전통적인 장로교회 아주 전통적인 예배의 그 요소를 가지고 형식 그 요소와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오순절 우리 순복음교회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복음교회들도 보면은 정말 순복음교회의 그 색깔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 예배 분위기하고 전통적인 이 장로교 예배 분위기에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도 옛날에 그 집회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가가 잠도 자고 그때 옛날에 교회에서 이제 그 가게 돼가 저도 따라갔는데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집회해 보니까 야 저도 기도원 많이 쫓아다녔지만 정말 뜨겁더라고. 진짜 뜨겁고 기도도 막 그리고 막 그 당시에 막 그 중고등학생들이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여름 수련회를 거기 와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그때 참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여러분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의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장로교 이런 애들하고 달라요. 분위기가. 막 기도 같이 하는데 저도 막 방언받고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저도 막 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중고등학생들이 기도하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처음 봤어요. 그 어른들이 그런 거는 기도원 가면 그거 많이 보게 되지만 중고등학생이 수련회를 그 와가지고 똑같은 옷 입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집회하는데 야 그렇게 어른하고 완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그냥 일반적인 통성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달라요. 방언으로 소리 뭐 지로 이런 게 달라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예배 분위기가 많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형식이 많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예배 분위기가 약간 어떻게 흘러가면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되게 무질서하게 느껴져요. 되게 감정주의로 흘러갑니다. 무질서한 어떤 감정주의적 예배.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갑니다. 물론 무조건 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약간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 흘러갑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이 아까도 했지만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분위기 가보면요, 야, 우리도 이렇게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는 막 기도도 안 뜨겁고 통성기도도 잘 못하고 막 좀 신앙이 열정적이고 활력 있고 막 뜨겁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매우 약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런 거는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이런 것 좀 조금 배워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 훈련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옥하는 목사님하고 조영교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강단 교류하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조영규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하고 강단 교류를 하면서 사랑의 교회의 그 장로교의 장점을 순복음교회가 배우고 순복음교회의 장점을 또 이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였던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이걸 배우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과 또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것들이 좀 서로 보완해서 좀 이런 분위기로 가자. 약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충분히 동의가 되잖아요. 서로가 배울 점이 있거든, 서로가. 이쪽에서 약한 부분이, 이쪽에 약한 부분이 있고, 이쪽에 강점이 있고, 이쪽에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로가 배워서 이제 좀 균형 있게,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또 그리고 교회들이 이게 은사주의 운동 같은 아까는 교단을 초월했다고 했잖아요. 모든 교파 안에, 모든 교단 안에 이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교파와의 교류가 이게 더, 교파의 목회자와의 교류가 더 이게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들의 연합, 신앙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많이 확산이 되어지는 이 계기가 된 게 이 은사주의 운동이에요. 오순절 운동만 해도 오순절 교단 안에서 이게 좀 강력하게 일어났고, 기존의 이런 보수적인 이제 교파들에서는 이런 것 되게 경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게 비판적으로 받고. 근데 은사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교단을 넘어서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고, 그리고 장로교 목사인데 이 은사주의 운동에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초교파적인 어떤 약간 교류, 어떤 다양성, 이런 거 인정하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돼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교파가 나눠져 있고 서로 교류하지 않는 거, 같은 개신교 안에 있는데 교류하지 않는 건 분명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이게 모든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장점들을 우리가 지키되, 그러나 또 다른 교파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되게 필요합니다. 이런 오순절 교단의 이런 부분의 은사주의 운동은 또 이런 데 장점이 있다면, 앞서 얘기했던 우리 이 진보적인 이 기독교, 이쪽은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서 신학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많지만, 그냥 이쪽에서는 어떤 실천, 사회 정의, 이런 쪽에 아주 강하거든요. 그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거, 또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과 함께 하는 거, 이건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또 우리 이 보수적인 기독교는 또 이렇게 말씀과 진리를 지키는 측면, 이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또 역사적 기독교 물려받았던 이 교리적인 이 실천, 교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잘 가르쳐 주는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지 마라. 이거는 실수하는 거죠. 목욕물이 더러운 목욕물은 목욕물이고, 아기는 아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주의 운동이 되게 좀 약점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했던 무질서한 어떤 감정주의적인 어떤 예배 분위기를 가고, 또 되게 성경 해석을 많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성경 해석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많아요. 그리고 신학적인 이게 오순절 교단 은사주의 운동 자체가 이게 신학으로부터 출발한, 교리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되게 체험, 감정, 경험, 되게 주관주의로 흘러왔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되게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 우리 개혁파 전통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 선다, 이게 아주 강한데, 근데 여기는 성경의 어떤 가르침, 권위, 교리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체험, 이걸 강조를 해버려요. 되게 그 체험이라는 거는 매우 주관적인 거거든. 사실 이 부분도
1차 대각성 운동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경계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점을 많이 했고, 참된 부흥이란 무엇인가, 참된 회심이란 무엇인가, 그 회심론이나 부흥론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립했고,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 때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게 2차 대각성 운동 때 좀 많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이 오순절 운동이 왔을 때 이런 것들 또 많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개인적 체험을 강조하고, 또 신비적인 어떤 현상, 체험 이런 것들을 되게 신비주의로, 무분별한 어떤 약간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되게 또 여기서 또 예언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예언도 있겠지만 그냥 되게 무속적인 예언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그냥 그냥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것들을 예언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서 어떤 깊은 어떤 체험하는 이런 거. 그래서 이쪽 계열에 가면 이런 게 많아요. 내 영혼이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가지고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지고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되게 황홀경에 들어가고 어떤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어떤 기도든지 어떤 이런 게 의식을 벗어난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치유사역, 신유사역. 이런 게 강조돼요. 근데 이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에서 이 신유, 은사로서의 이 치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은사로 신유의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거 치유 사역 같은 경우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 즉각적이어야 되고 완전한 치유여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치유 사역자들이 막 이 치유 사역을 교회는 은사는 받는데 교회론의 안에서 이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교회를 벗어나서 집단적이고 막 가가지고 그냥 치유 사역만 집중적으로 막 그냥 관계도 안 돼 있고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냥 집회 참석해서 치유 사역 한다 그러면 막 병고 안수기도 하고 막 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막 병이 낫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치유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기가 많은 거야, 사기가. 이런 치유사에게 어떤 문제점, 사기 행각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이런 기도원을 많이 쫓아다닐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막 하다가 그 집회 중에 막 치유됐다고 나와가지고 막 간증시키는 것도 좀 봤거든요. 어, 그리고 막 여기 막 강사들 중에 이런 쪽에 한 사람 보면 이렇게 아,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뭐 누구를 보냈다. 저기 저 2층 저 둘째 줄 저 왼쪽 세 번째 사람 저뭐 그러면 좀막 병이 났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막 병이 났다고 막 간증 같은 거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계속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인되지 않는. 저는 이제 그걸 치유를 부정하지도 않고, 저도 제가 중이염 때문에 계속 아팠거든. 왼쪽 귀가, 중이염을 제가 26살까지 중이염을 앓았어요. 근데 제가 중이염이 병원에를 근데 안 갔어요. 중이염이 늘 있었는데, 26년 동안. 근데 무서워가지고 안 갔어요. 막 치료하면 되는데, 그냥 막 큰 문제가 있을까봐 안 가고, 그래 제가 그때 기도 막 다닐 때, 하나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그냥 기도로 고쳐달라고 제가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26년 동안 있었는데, 진짜로 그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이게 확신을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 확신을 받고, 근데 다음 주에 또 기도원에 갔는데 또 확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해부터 중이염이 염증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님이 저는 고쳐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치유의 경험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치유를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에도 능력 행함의 은사 또 이런 신유의 은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또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라. 그 장로가 목사 장로를 얘기는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이런 역사들이 많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고 이걸 우리한테 나눠 주셨기 때문에 은사로 지금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저도 이제 그걸 경험을 제 개인적으로는 경험했어요. 물론 저는 거기에 막 엄청난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걸 믿어요. 근데 이제 이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짓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은사주의 운동에서는 좀 자주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뒤에 보면 그래서 이 은사주의를 오순절 운동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신오순절주의다. 또 오순절 은사주의다. 이렇게 보통 호칭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은사주의는 성령 세례의 특징으로 방언을 특별히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생과 회심 이후에 이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 앞에서는 이걸 엄청 강조하거든요. 성령 세례를 통한 성결, 성령 세례를 통한 방언, 성령 세례를 통한 능력 받음, 이런 걸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딱히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강력한 성령을,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굳이 강조를 안 합니다, 여기서는. 차이점이죠. 방언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두 번째 축복을 특별히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않고, 좀 더 훨씬 더 자유롭고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 때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능력의 역사, 성령의 체험, 이런 권능의 역사 이런 걸 막 나타내야 된다는 걸 막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에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의 그런 능력이 막 지금도 나타나야 돼 이런 걸 막 강조하진 않아요. 물론 이런 걸 추구를 하지만 막 엄청나게 이걸 막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걸 특별히 강조하지 않냐면 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는 오순절 교단 안에서 특별히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런 게 부딪히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별로 될 소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은사주의 운동은 각 교파 내에서 이게 은사주의 운동이 펼쳐졌기 때문에 교파의 신학이 있잖아요. 여기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도 있고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각 교파 안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걸 강조해버리면 우리가 배웠던 거와 다르니까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파 안에서 활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신학적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강조하지 않고 그냥 은사의 나타남, 능력의 나타남 이제 이쪽만 이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 교파 안에서 이 은사주의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초교파적인 교류들이 활성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파 안에서, 교단 안에서도 이걸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 신사도 운동이나 뭐 세대주의나 이런 게 또 알미니안주의나 이런 게 사실 개혁파 교파들에서는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교육파 교파 안에도 우리 교단 안에도 장로교 안에도 예를 들면 우리 합동 측 안에도 목사님마다 또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이런 쪽에 생각이 다르거든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뭐 총회장이 노회장이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점 교파의 그런 신학적 어떤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가속화돼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는 이런 게 훨씬 더 무너졌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 교단이 다른데 못 옮겨요. 옛날에는 이명서를 가지고 가야 될 뿐만 아니고 또 이명서를 써줄 때도 교단이 다르면 절대로 안 써줍니다. 옛날에는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이명서도 안 받지만 지금은
이런 것도 무너졌지만 실제로 어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같은 합동적 교단 안에 있다 해도 합동적 목사님들이 신학이 같냐? 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노회라든지 총회에 가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대의 제도를 우리 가지고 있는 장로교에서는 여기가 이제 최고 기관들이니까 여기서 신학적으로 같은 생각들이 이단 이런 것도 딱 분별하고 딱딱딱딱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다뤄집니다. 매우 다뤄지기 어려워. 생각의 차이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우리 교파도 아닌데 그 목사님이 오히려 우리 생각과 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계선이, 교파의 경계선, 교단의 경계선이, 신학적 경계선이 무너졌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가, 진리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얘기야. 복음이 희석되고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용주의적으로 지금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지금 완전 실용주의입니다. 성장주의, 실용주의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는 매우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1990년부터 한국교회가 추락하기 시작해가 지금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1900을 최고치를 때 1200만, 국민 4분의 1이 기독교였다, 개신교였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이런 보통 600만 카더라, 600만. 600만은 다 막 이상한 거 다 섞여 있는 게 600만인 거야. 개신교 안에, 그룹 안에 다양한 이상한 이단들 다 섞여 있는 걸 얘기하고, 그 정상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파에 속해 있는 또 복음주의를,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이건 아주 소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지금 무너지는 속도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가속화됐거든요. 지금은 가나안 성도 급격하, 지금 200만, 얼마 전까지 10년 전만 해도 200만, 지금 300만 넘었다거든요. 가나안 성도가 300만이 넘었대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3, 400만이라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한 반이 그 정도인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학자들이 그 설문하고 이게 리서치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요. 그냥 심각한 거죠. 조직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플로팅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소속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방송에서 예배 드리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이런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데, 지역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지. 제가 어제 차를 고치러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고치시는데, 대구에 뭐 큰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하고 그 교회 가까운 교회 있고, 그 교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청년이 차고 넘쳐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근데 다른 교회는 지금 청년이 다 사라졌잖아요. 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제 가르치는 그 청년이 그 교회가 한 500명 되는 성도인데 청년부가 50명, 60명 된다 하더라고. 그 우리 깜짝 놀랐어요. 500명 교회 청년이 60명 되는 교회를 찾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한 500명 교회 되면 요즘 청년부 한 2, 30명 정도 그냥 출석률이 한 그 정도거든, 보통. 근데 그 교회는 한 60명 모인다. 우와, 와, 그래도 너 교회는 되게 많이 모이는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얘기했던 대구의 뭐 큰 교회는 지금 청년이 차고 넘쳐가 계속 온대, 계속. 계속 와가지고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청년부를 뭐 소그룹 이런 것들을 3개월마다 돌린다 하더라고. 왜, 3개월마다 왜 돌리냐, 왜 바꾸느냐, 이렇게 하니까 결혼하라고. 계속 돌리면서 이 그룹, 이 그룹, 이 그룹 하면서 이제 결혼하기 힘드는 거 요즘에 그거는 또 일리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장로님이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자기 그 차 고쳐놓은 권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이제 자기 딸이 다른 원래는 모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교회 갔는데 어떻게 얘가 좋은 청년을 만나 결혼하게 돼. 근데 너무 권사님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이제 그쪽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래서 결혼해가 좋으니까 자기 친구들한테도 또 다 얘기해가지고 그쪽 교회로 이제 옮겨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전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모교회 그 교회는 그 좀 작은 교회, 그 중형교회 뭐 아니면 뭐 작은 교회들 거 아닙니까? 뭐 그 교회는 지금 그냥 그냥 넉넉고 성도들이 그쪽으로 청년들이 다 이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물론 이제 그 결혼이라는 그런 것도 분명히 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도 이제 크리스찬 이런 교회들끼리 연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마련하다. 저는 좋다고 봤거든요.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하고 이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하나님 뜻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게 교회를 옮기고 하는 게 그게 주된 목적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게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자, 밑에 보면 주요 인물이 이제 요 사람들이 중요해요. 오랄 로버츠 그리고 데니스 베넷 요 두 인물이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랄 로버츠, 데니스 베넷 요 사람이 이 은사주의 운동에서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요 두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케네스 핵인, 그다음에 척 스미스는 우리 많이 들어봤을까? 미국의 갈보리 채플, 갈보리 그 옛날에 이 척 스미스가 미국 히피 운동이 그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경제 대공황 오고 막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이게 낙관주의가 무너지거든요. 낙관주의가 무너지면서 히피 운동이 일어나요. 그냥 히피 알죠,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기타 치고 그냥 즐기고 이런 히피가 되게 문화가 되게 좀 안 좋은 운동이거든요. 이게 되게 문란하고 막 이런데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히피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히피들이 이 갈보리 채플로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배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팻 로버트슨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잘 베니힌은 많이 들어봤을 거 옛날에 베니힌 우리 한국 교회도 막 한동안 난리 났거든 옛날에 베니힌 예, 고맙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막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어릴 때 제가 청소년 청 중고등학생 때 아니 대학생 때인가 모르겠 중고등학생 때 같아요 그때 베니인 목사 이때 막 한국교회 막 이분 막 난리가 났거든 막 안녕하세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깊이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막 한국교회 막뭐 엄청 좋아했는 사람인데 문제가 많은 사람 이 사람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오랄 로버트, 데니스 베넷이 등장하기 전만 해도 기존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방언, 은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말하면 쫓겨났어요, 나들. 근데 이 오랄 로버트와 데니스 베넷의 이 활동 때문에 이제 기존 주류 교단들에서도 이제 이게 확 펼쳐지게 된 이 은사주의 운동이 완전히 이제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두 명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명 한 명을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루 만에 다 못 끝내겠다 싶어가지고 요까지만 오늘 얘기하고 이분들 하나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그들이 했던 주장들 그들이 미친 영향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요 인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